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그 자손들의 계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하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목적이 있지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해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멸하고 택함받은 자들,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이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거였다면 세상의 끝이 그때 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에 노아 홍수로 완전히 지면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래서 주신 축복이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과도 같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홍수의 목적은 쓸어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물로 쓸어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근근히 그들이 명맥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해 가는 것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의 아들들로 시작되어진 새로운 이 세상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 인류 모든 종족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말미암아 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이 멸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다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족보,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이 족보라는 말은 톨레도시라는 말이라고 했죠. 톨레도. 이 안에는 물론 어떤 족보라는 말도 있고 계보라는 말도 있고 세상, 세계라는 말도 있고 후손, 자손 이런 뜻도 있죠.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족보는 단순히 그 계보를 보여주기 위한 족보가 아니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족보를, 왜 계보를 성경에서 자꾸 언급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시느냐? 이 족보라는 게 묵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본문이죠. 왜 이걸 주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구속사를 보여주는 가운데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후손으로 어떻게 온 인류 종족이
퍼져나갔는가, 이것에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 21절부터 31절은 셈의 후손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절 첫 절과 마지막 절 32절은 서론과 결론이죠. 서론과 결론. 그래서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였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누구예요? 야벳에 대해서 말을 해요.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늘 언급할 때는 셈, 함, 야벳 순으로 언급하죠. 아마도 셈이 장자였을 것이고 함이 차자였을 것이고 야벳이 막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순서를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셈, 함, 야벳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도 그 아들의 순서로 우리가 보여지죠. 그런데 야벳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을 말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역순으로 막내부터 장자까지 이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지금 정말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셈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가 셈을 향해 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가장 거리가 먼 게 야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함, 그 다음에 셈. 왜 그래요? 셈의 계보는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지죠.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장 적대적인 자가 바로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그저 그런 뭐 특별히 대적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구속을 이어가는 계보가 되지도 않았던 자죠. 그래서 야벳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고 야벳에 대한 언급이 가장 짧죠.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데 야벳에 대해서 노아가 앞선 9장 27절에서 뭐라고 그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해 주었어요? 창대케 되는 복을 그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도 야벳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넓히심, 넓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셨고 물론 인종적으로는 아마 이들이 백인을 이루는 인종이 되어졌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인도와 유럽에 걸쳐서 이 백인종들이 퍼져나갔고 이들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함이라는 이름은 뜨거운, 검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함 종족이 흑인종이 주로 되어지죠. 그래서 이 흑인종이 되어지는데 이 앞서서 보았듯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9장 25절에 노아의 그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느냐?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는 이 함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와 연관시켜서 말을 해요? 가나안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죠.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함 족속은 그래서 저주를 받아 흑인종이 되었고 흑인종이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노예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흑인들은 저주받은 인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특별히 물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함에 대해서 말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저주할 때도 함에 대해서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부터 20절까지가 함의 후손인데
그 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해요? 가나안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어떤 족속을 이루어요?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말하고 있죠. 이런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19절에 특별히 이들은 살았던 지역의 경계까지 말해줘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들이 바로 함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사실상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광야 지역이에요. 그 광야 지역을 개간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닦아놓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 그곳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 그들이 또한 종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너무 확대 해석해서 흑인 종은 저주받아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가득했던 그 가나안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이렇게 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쓸 때 누구에게 쓴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종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지금 저 땅 다 개간해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 주실 것이다. 그러니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고 저들을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건, 함의 후손들이 이러하다라는 가운데 또 뭔가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니므롯이에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말하고 있죠. 첫 용사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용감한 사냥꾼,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속담에도 뭔가 용맹한 사람이 있으면 이 니므롯을 빗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대단한 영웅 호걸이죠. 완전한 영웅 호걸이에요. 그 시대의 슈퍼맨, 그 시대의 스파이더맨, 이런 영웅들일 거예요. 그런 영웅이 되었고, 이 영웅인 자의 삶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은 꼭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다가 나라를 세워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말하죠. 바벨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바벨에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는 게 바로 니므롯을 통해 세워진 바벨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발전해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1절은 셈의 후손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셈을
셈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말하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표현해요. 왜 에벨을 여기서 들고 있느냐? 그의 아들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장자를 통해서 난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에벨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에벨, 히브리 다 같은 말에서 온 거예요. 에벨, 이 말은 아바르라는 건너다라는 뜻의 말에서 왔어요. 건너다. 그래서 이 에벨이란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어디로부터 건너온 자예요? 이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에벨의 후손으로 낳게 돼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히브리라는 말도 같은 아바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건너온 자로서 같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물론 그걸 다 따져보면 굉장히 뭐 여러 그 조상들이 있지만 아주 직접적인 시초가 되어지는 자는 바로 이 에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히브리인의 조상, 너희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건너온 자의 조상, 홍해를 건너온 자, 또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 가운데서 누가 중요해요? 아르박삿이 중요해요. 아르박삿. 왜 아르박삿이 중요하냐면 이 셈의 계보가 이 11장에 가면 다시 한번 나와요. 11장 10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그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셈의 족보를 언급하는데, 이 족보는 그 셈의 모든 아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구속사 아브라함을 거쳐 또 다윗을 거쳐 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는 그 직계 족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셈에게서 누구로 연결되어져요? 11장 11절에 보면 아르박삿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제 이 아르박삿에서 셀라에서 에벨, 에벨에서 벨레,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22절에 셈의 여러 아들 가운데 아르박삿이 중요하고, 또 그 아르박삿의 아들 가운데 24절에 가면 셀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셀라에서 에벨, 그리고 에벨에서 벨렉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팔라그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팔라그라는 말은 쪼개다, 나누다, 분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벨렉 이후에 벨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가 벨렉이 된 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고 나오죠. 세상이 나뉘었다. 여기에 어떤 사건을 지금 포함하고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이때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벨렉과 그의 아우 욕단, 그래서 욕단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구속사의 이 직계는 벨렉으로 해서 이제 쭉 이어져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세 아들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퍼져나간 온 인류 종족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자꾸 표현하고자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이제 묵상이죠. 족보니까 어렵다라고만 하지 말고 계속 들여다보면 자꾸 등장하는 말들이 있고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말이 자꾸 등장해요. 각 아들들의 그 계보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들이 다 비슷해요. 5절 마지막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20절로 가보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31절에 보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계속해서 나눠지며 퍼져갔다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홍수 이후에 인류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5절에도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도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족보를 결론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나뉘었더라. 계속해서 나뉘고 퍼져가는 그 족보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뉘고 퍼져나가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야 되고 나뉘어야 되고 정복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뉘기보다는 멈춰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모이려고만 해요. 물론 모이는 것은 중요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사명을 들고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에 정체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거기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정말 그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중심인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가서 전해야죠. 전파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거기 그 속에서 그냥 멈춰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가만히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전하며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강제로 흩어버리시죠. 우리가
뻗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강제로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실상 여기에 지금 나온 족보는 바벨탑 사건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뻗어갔다 말하지 않고 이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저주받아서 우리가 언어가 흩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뻗어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바벨탑으로 모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흩어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흩어지고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 일주일의 삶은 각자 흩어져서 삶 속에 들어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좋다고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일주일 내내 있으면 안 돼요. 사명의 자리로 흩어져야 돼요. 일터로, 가정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으로 몰려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지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게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면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보면 강력한 핍박이 있죠. 그래서 핍박 때문에 막 흩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막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좋다고 거기에 다들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가 모일수록 복음의 사명은 희미해지게 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만 지지고 볶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그 많이 몰려든 만큼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크다고 해서 다 문제고 작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지만 클수록 돈이 몰려드니까 그것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고 갈등하게 되어 있고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함께 중심으로 모이는 곳도 있지만 각자 사명을 따라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사명인 거죠.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면서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 사명 감당하면서 또 때로는 같이 모이고
또 때로는 흩어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되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흩어져 버려도 안 되고, 흩어지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것과 둘이 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사명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멈추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고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할 때는 모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걸 들고 삶 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감당하다가 다시금 모여야 할 때는 모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세계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늘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 흩어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온 지면에 퍼져나가며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마음에 들면 그곳에 멈춰서 그곳에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나라를 만들고 성을 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초막을 짓고 나라를 짓고 성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들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진 자들을 흩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을 진지하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구속의 그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한 점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를 각자 사명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디에 세우시든지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또 이웃들 사이에서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